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8장 4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불의함을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8장 4절로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불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경제적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제적인 약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2장이나 미가서 3장 등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가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더 삼키려고 하는 탐욕스러움을 갖고 있는 자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탐욕스러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들인데, 이 경제적 약자들이 생기게 된 것은 소위 이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무슨 대를 이어서 선조로부터 가난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역시도 땅에 가난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약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이 정치적인 그런 그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이 부자들에 대한 생각은 부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여서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탐욕스럽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권력, 그 물질, 그 경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사용하거나 힘을 사용하면 결코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거나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망하게 하거나 삼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오너가 이익이 많이 생기면 역시 그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많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100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달성하면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지불해 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약, 그래서 이것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약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더 많은 부가 창출되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당신은 10만큼만 계약을 했으니 10만 받고 나머지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된 건 다 내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공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자, 땅에 힘없는 자를 삼키고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자본주의와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또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이들은 주일 일을 관계없이 일을 하고 워커홀릭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 굉장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질서를 깨트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요일 주일에도 직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월삭 지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은 주일마다, 월삭은 매월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가깝게 지키는 그런 작은 그런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즉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가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 지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5절에 보여주고 있고,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가 얼마나 부패되어졌는가는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단위로 1에바가 39리터 정도의 용량이고, 세겔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그리고 매매할 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결국은 경제 행위에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경제 행위, 즉 교환에 있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해서, 그러니까 1에바 39리터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작게 하면 38리터 정도만 주고 팔아서 차익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세겔을 작게 해서 거짓 저울로, 그래서 1세겔이 대략 11.3g인데 이것을 작게 하면 11g을 해서 0.3 정도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도 도량형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을 속이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자기에게 증인을 사는 것들,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 오늘 주시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자들이 그 돈으로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대부분 이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곡식으로 거부된 것을 곡식으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팔 수 없는 것들, 동물의 사료가 되는 것들을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즉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월삭 안식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 에바 단위를 조작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품질을 속이는 거죠. 곡식으로 팔 수 없는 것을 곡식으로 팔고, 또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신뢰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많거나 경험이 적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간섭을 많이 하면 내게 이익이 크고 내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 일을 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이 만약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 그런 공정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공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공정 또는 어떤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공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는 인과응보,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서운 것은 그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인과응보는 무섭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어떤 질서였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원가 경쟁들을 많이 하면서 질이 나쁜 것을 이제 속여서 판매하는 것들 그리고 팔 수 없는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재사용의 문제도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단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든 것 교회는 교회대로 또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타파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각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없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사회는 더 좋은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왜 교회에 왜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떨어야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이건 지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를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엘서 2장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나쁜 행위에,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너희 절기를 애통, 절기는 기쁨의 날인데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은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일삼는 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멈추고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 불가능한 일,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기를 애통, 절기는 기쁨이에요. 또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은 우리가 장례나 혹은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가 죽은 이가 있는 거예요. 가족 중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남은 자의 다른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되고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3장 24절에서 대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 중 하나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의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고 결국 곤고한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같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8장 4절로부터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자기의 탐욕스러운 삶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나 행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일들과 불공정한 일들이 있다면 멈추고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아모스 8장 4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